벼룩에 대한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벼룩은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벼룩을 따라가는, 그래서 앞서가던 벼룩이 가다가 원을 돌면 뒤에 있는 벼룩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합니다. 또 그 뒤에 있는 벼룩도 마찬가지로 앞에 벼룩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벼룩들이 앞에 한 벼룩을 따라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 원을 그리면 그 다음 모든 벼룩들도 죽는 순간까지 원을 그리며 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레밍 쥐라는 쥐가 있습니다. 나그네 쥐라고 부르기도 하죠. 크기가 작고 다리가 짧고 털이 부드러운 쥐입니다. 이 레밍 쥐는 디즈니의 영화 하얀 광야에서 수십 마리의 많은 그 레밍 쥐가 고의로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레밍 쥐는 집단 자살로 유명을 합니다. 이 쥐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이제 집단으로 이동을 하다가 바다를 만나게 되면 이 바다를 눈이 나쁘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쉬운 그런 건너기 쉬운 강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앞에 쥐가 뛰어들면 그 다음 쥐들도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바다에서 결국은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자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벼룩이나 레밍 쥐들처럼 죽음을 향한 행렬을 따라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했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끄러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너무도 다른 것에 쉽게 미혹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목적과 의미, 방향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는 너무 쉽게 무엇이든지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우르르, 저것이 좋다고 하면 우르르. 그럼 쉽게 미혹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미혹되며 살다가 인간이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뭔가를 움켜쥐고 소유하고 살면 행복할 것을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살아간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벼룩처럼, 레밍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위기는 바로 앞장서서 달리던 사람들, 그것이 무슨 경제 엘리트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앞서 달린 사람들이 오직 돈, 오직 이윤, 오직 재산 증식이라는 미명하에 앞서 달려가는 것을 그저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바다를 강인 줄 알고 건너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을 사야 된다, 주식을 해야 된다, 펀드를 해야 된다, 다 너도 나도 없이 돈, 재테크 하다가 결국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까? 2000년 전 뛰어난 재산 증식을 이루면서 그 당시에 탁월한 재테크의 달인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려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본래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통치하에서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한 사람입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또한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당시 로마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세리를 뽑았습니다. 세금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 로마 정부에다가 제일 많은 액수를 적어서 내가 이만큼 로마 정부에다 걷어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을 세리로 뽑았어요. 그런 세리들 중에 세리 장인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그 지역 특산물로는 올리브 그림과 또 대추야자 열매와 그리고 전나무 등이 유명합니다. 애굽과 유대를 잇는 상업도로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명당이었죠.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직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까지 욕먹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증오하는 것쯤 무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직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민족의 반역자로 불려지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도덕도 양심도 민족도 돈만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오직 돈만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그 모아진 돈으로 다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마음의 만족도 그리고 행복도 평안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늘어나는 만큼 삶에 대한 자신감도 늘어나고 돈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웃음도 행복도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로서 삶을 살았죠. 당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반 보통 세리도 싫어했는데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그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동안 자기가 남의 것을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가축 도둑이 양을 훔치게 되면 양 한 마리를 훔치면 4마리로 갚으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시 사해사본이나 그리고 로마법에도 4배의 상환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율법의 가장 엄한 그런 형벌을 받아들여서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어떻게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삭개오는 마음의 회개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이고 또 가슴이 회개를 해야 하고 또 돈지갑이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돈지갑까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또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가던 죄의 길을 돌이켜야 하는 거죠. 자신의 회개를 드러내서 남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던 옛 방식을 버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옛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주인에 맞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방식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낡은 방식,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들, 하나님 없이 살던 때의 그 행위들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옛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났을까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데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계기가 삭개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사건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전직 세리였던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을 삭개오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세금 징수 구역인 여리고라고 하면 모든 것을 구석구석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입구에서 어떤 맹인의 눈을 고치셨다는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한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한 그 삭개오의 행동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을 건네셨죠. 그래서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3절 말씀처럼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까닭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4절 말씀처럼 삭개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띌수록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보이면 보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느냐 그 말이에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그 호기심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개오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도록 만든 진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200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때 실직을 해서 자신의 아이 미술학원을 보낼 돈 6만 원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맡아서 대리로 투자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투자만 하면 주가가 오르던 때라서 돈을 쉽게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의 돈을 맡아서 대신 투자해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사례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조금씩 모였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벤처기업 하는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그 벤처기업 하는 친구가 주식으로 그것을 줬습니다. 근데 그 벤처기업이 굉장히 주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재산이 어느 정도로 불어서 어느 정도 되냐 100억 원이나 되었다. 이 사람 생각에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새빵살이가 웬 말이냐. 나도 한번 부자처럼 살아보자. 그리고 외제 승용차 2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10억짜리 집도 장만했어요. 골프도 배우고 회원권도 구입했습니다. 대박을 터뜨려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졌어요. 그런 생각을 이래서 정말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냐고 꿀물을 타주던 아내가 남편이 취해서 들어오면 어떤 여자랑 술을 마셨느냐고 윽박지르며 따르기 시작합니다. 검소했던 아내가 이제 가정부를 집안에 들이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100만 원짜리 옷은 아주 서슴없이 사서 입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턱턱 몇십만 원씩 잘 씁니다. 급기야는 그 아내에게 애인까지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과자 한 봉지만 사가지고 들어가도 고마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고가의 게임기를 사주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형제들도 간에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100억 원이나 벌었다고 하면서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난리들입니다. 온통 자기 가정의 주변에 심각한 문제들만 가득 찼어요. 이 이야기가 신문에 새빵 살다 돈벼락 병든 가족관계라는 기사로 실렸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페르나도 생기고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기업의 아들이 이혼을 했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은 악한 것일까요? 돈이 악한 것인데 삭개오가 그 악한 돈을 열심히 모아들였기 때문에 불행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도 돈이 좋습니다. 불교는 무욕을 가르칩니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끊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욕심을 전환하는 종교입니다. 가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가지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많이 가지되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와 악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깨끗한 부자라는 말,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자신이 가난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자가 되라는 거죠. 돈을 벌 때도 정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벌고 돈을 번 이후에도 그 돈을 깨끗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양천구청 복지과의 안병철 씨, 그는 2005년 3월 25일부터 2008년 8월 21일까지 총 72회에 걸쳐서 26억 4,4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본인 통장과 부인 통장과 자기 어머니 통장으로 그래서 횡령해서 그곳에 돈을 빼돌렸어요. 장애인들에게 지급돼야 될 돈을 빼돌린 거예요. 8급 공무원이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러운 부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것도 더러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돈만을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었고 돈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만족이 없었던 거죠. 돈에 대한 바른 태도가 없었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로 오직 돈만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돈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돈이 불행과 소외와 그리고 공허와 문제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돈 외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소중한 것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 잃어버리면 불행해지는 바로 그런 것들을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릴 때 잃어버리게 되죠. 진실,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동과 감격,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의 허허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허로움, 아니 돈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허로움, 그것 때문에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다른 말로 공허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구두를 신고 명품 화장품을 바르고 그의 지갑에 두둑하게 돈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가 전혀 부족함이 없고 항상 만족을 느끼며 사느냐? 그렇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렇게 돈이 많고 넉넉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마약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이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직 돈만을 추구하다가 사람 사는 맛, 세상 사는 맛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 사는 맛을 느끼며 살아야 행복하고, 그래서 세상 사는 맛이 있어야 행복한데, 그는 오직 돈만을 생각하고 돈만을 벌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감동과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던 거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감격스러움이,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 여러분, 오직 돈만 하는 인생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직 돈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뭐 화분이 있고 그 화분에 꽃이 폈는데 그것을 딱 보고 참 꽃이 참 너무 예쁘다. 꽃의 향기가 참 좋다. 이렇게 마음의 감격을 느끼면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분을 보고 저 화분이 얼마짜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직 돈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과 영혼의 허허로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주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 그동안 들어왔던 소문대로 참 인생의 진리를 듣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 사는 법, 그것을 배우고 싶었던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로움과 공허, 그 자리에 가득 채워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원했던 거예요. 기쁨과 보람을 누려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기 원했던 거예요. 정말 사람 사는 맛을 느끼고 세상 사는 맛을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벼룩처럼 앞서 살다간 허무한 인생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뱅뱅 돌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바다를 강으로 착각해서 뛰어든 레밍쥐처럼 인생의 바다에서 허적거리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끝날 것입니까? 삭개오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돈을 위하여 양심도 도덕도 인륜도 그리고 나라도 신앙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돈 하며 속물근성이 우리 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방해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죠. 키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방해 요소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설상가상으로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비집고 앞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도 내면적인 그런 방해 요소가 있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키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의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 키가 작은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열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나무 위로 올라갈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열등의식을 넘어서야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열등의식이 그냥 있는 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방해 요소가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열등의식 때문에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고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도 열등의식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그게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솔직하게 내놓지 못한다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등의식을 해결하고 넘어서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면적인 문제는 삭개오의 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른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 체면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체면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몰래, 남들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 성령에 대한 것을 듣고 나서도 그가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늘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체면을 넘어서지 않으면, 체면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가까이 가는데 우리를 참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바로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그 장애되는 요소, 극복해야 될 요소들을 넘어서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치를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수군수군대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리의 우두머리의 집에 가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의 반역자여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니 한통속이 아니냐 그 말이죠. 수군수군댔어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갈까 말까 고민하거나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삭개오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인인 삭개오도 사랑한 거죠. 사람을 외모로만 보시지 않은 것입니다. 삭개오의 영혼 깊숙이에서 보여지는 갈증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삭개오의 눈을 본 것입니다. 행복의 모조품을 붙잡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살던 그런 자신의 인생에서 헤어나오고자 하는 그런 삭개오의 탄식의 숨결을 예수님이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던 걸음을 멈추거나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갈망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를 향해서 수군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사도들 때에도 있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시절에도 있었고, 나에게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울 위에 입을 올려놔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저분하고 유치한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모습, 주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의 의미와 생명과 만족과 감동을, 그리고 감격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직 돈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셔서 돈 때문에 메마르고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그것들을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넘어서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사람 사는 맛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